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4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내 강조했던 건 선지서는 배경을 좀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인데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 물고기. 여러분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 가지 이런 의문점을 가져본 적 없으세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남들 보기에 믿음 없어 보이고 그냥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간 거지 뭘 그걸 따져 이럴까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물고기가 크면 그 뭐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하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 사람이라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걸 숨을 쉬나 이런 거 많이 생각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물고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고기 아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흑동고래가 아닐까. 흑동인가 그랬는데 하여간에 흑동고래인지 흑동고래인지 제가 다시 한번 써가지고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 고래가 고래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을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고래는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친밀한 이런 좀 고래고 난폭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크기는 뭐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또 들어가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라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보고 싶은 거죠. 흑동고래였던 것 같아요. 흑동고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흑동고래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물고기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오늘 요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물고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는 도대체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쓸게요, 이거요. 계속 이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쭉 가서 누구까지 가냐면 호세아까지 여기다 쓰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는 하지 않을 거고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동안 가는 동안에 몇 왕조가 있었냐면 5왕조가 있었습니다. 5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조의 개념 생각나시죠? 여로보암 그다음에 누구를 낳고 여로보암 나답. 그렇죠? 나답.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니까 요 여로보암 왕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조가 생겼는데 제일 유명한 왕조가 뭐냐면요.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합이 나와요. 예.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그 네 명의 왕들이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가 생기는데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합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아합, 오므리 왕조뿐만 아니라 이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하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 예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기가 힘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서 읽어야 되는데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면 여로보암 여기 있는데 이게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여로보암이 아직도 안 죽고 또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랬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죽지도 않나 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나오고 여로보암이 또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이게 공부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로보암 2세라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통치를 합니다. 몇 년을 하냐면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55년 통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가장 악했다고 하는 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최장기 이런 일들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그 영토도 굉장히 많이 확장해서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영토들도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여로보암 2세는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뛰어난 왕이 누구 왕조? 예후 왕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였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나라,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여로보암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니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좋은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다고요. 이 악한 왕 시대에 누가 등장하느냐? 요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요,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활동하는데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호세아를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제2의 도시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는 니느웨를 수도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아수르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인구가 대략 한 70만 명 정도 예상되어지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킬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이 세력이 줄어들거든요.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호세아 때 망한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최정점을 찍었다가 급락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요나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이 시대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네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킬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패망시킬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너 있잖아. 도쿄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갈 것 같으세요? 안 갈지도 몰라요. 안 갈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가려면 뭐 지금이야 뭐 배가 많이 있으니까는 그냥 부산이나 목포 이런 데 가서 타고 쭉 가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 이 지형을 살펴보면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대략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위치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니느웨는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니느웨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어요. 니느웨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이 동네니까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요나는 어디로 갔냐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 요빠라는 곳으로 갑니다. 요빠는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지나서 지중해를 다 지나서 아주 먼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배가 출발하죠.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풍랑에서 던져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턴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니느웨로 들어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위치 어딘지 아시겠죠? 니느웨가 어디 있습니까? 예, 북동쪽에 위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스는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잖아요. 저쪽에. 이거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가기 싫어서 저 멀리 도망갔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에게 소명을 주신 이야기. 이게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저 멀리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요, 이 요나를 해외로 파송된 이방인들에게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가기 싫었지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요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그래서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겠다.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야,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좀 있으면 이제 와서 자기네들 다 멸망시킬 나라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얼마나 싫었을까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생각은 휴머니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용되어지는 이 니느웨의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네팔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오셔서 선교 보고 할 건데, 딱 이 요나 본문이어서, 참, 신비하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은 도망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쉽지 않았겠죠. 오늘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하면서 이 요나도 함께 묵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요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고요. 가장 오래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요나를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선교 사역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눈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요. 내일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